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3장입니다. 3장 전체이고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3장은 우리 지난 고린도서 1장 2장 설교에 이어서 또 연결된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에게 이 단서가 될 수 있고 또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고 또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까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대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게 이 고린도서 3장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바울이 세다. 왜냐면 성도들에게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야 너한테 내가 수준이 떨어져서 이렇게 신령한 걸 말 못할 것 같아. 난 내가 너를 어린아이 취급, 이 육신에 속한 자 취급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시죠? 예.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 말 못하잖아요. 대부분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신령한 자고 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대화를 사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굉장히 이 오픈돼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앙은 진실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도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오늘 뭐 언어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 원문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수준이 안 돼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수준 높은 영적인 얘기를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쓸 거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굉장히 평이체로 써 있고요. 이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편지 그 단어들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로마서하고 다르고 다른 이 바울의 서신서하고 글체가 조금 다른 거죠. 편지를 굉장히 풀어서 쓴 거죠. 원래 바울은 풀어서 잘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풀어서 이해가 되게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지금 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어른이 있거든요. 교회도 설립이 됐고 이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교회를 세운 곳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양육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교회적으로는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그래도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 중에 몇 교회 중에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도 많았을 건데 이 바울이 너희는 진짜 수준이 지금 영적인 신령한 거를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제가 뭐 오목사가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여러분하고 식사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뭐 돈가스를 썰고 있다든지 냉면을 먹고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 젖병을 꺼내 가지고 우리 윤빈이도 안 먹는 젖병을 꺼내 가지고 제가 젖을 빨고 저 식사 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식사 시간에 어른이 젖병을 빨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인데 혹은 목회자인데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가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팔을 가르고.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젖병 물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을 가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젖병 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4절에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주석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사람.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만들었죠.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대로 번역을 했죠. 육에 속하다 이렇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사람에게 사람이다 이렇게 이 성경을 써놨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육에 속하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에 속하다, 영에 속하다. 근데 그 번역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른이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야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뭐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 당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겠죠. 예.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더 잘 이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예성이가 오혜성이가 교회 당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하고 정말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맡고 있는 책임은 중한 거죠. 맡고 있는 책임은 중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저희 노회의 그 목회자들께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이제 뭐가 이렇게 발동하셨냐면 이제 놀러 가는 거. 목회자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매 봄, 가을 이렇게 놀러를 가시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를 저희 노회에 속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돈도 상당히 내야 되고 또 시간도 뭐 한 3, 4일 빼야 되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아예 못 가잖아요. 아예 못 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데 전화 4통 받았어요. 4통. 네가 지금 이걸 같이 우리가 가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좀 뭐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좋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은데 하루하루 벅차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벅차고 신방하는 것도 벅차고 제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드셔서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비용은 드리겠다고 제가 못 가는 대신에 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이 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노예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참 지금 그럴 땐가. 코로나로 지금 저희 노예 교회 3개가 없어졌거든요. 저희 노예 교회가 3개가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20명, 30명 어디 놀러 갈 돈이면 그 교회 하나는 세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땐가. 이 어려울 때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으로 목사님 자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이렇게 거제도 놀러 갈 땐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놀 건 놀고 할 건 해야죠. 그걸 구분 못하는 제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현재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겉은 어른인데 정치하는 분들이 또 사회를 이루고 계시는 리더십들이 속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만족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요 적인 세상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견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공산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입니까? 의견이 다 똑같게? 근데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대로 같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이 돼 버렸어요. 적.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제는 지역 갈등 이런 게 아니에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만들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바르게 가야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나라에도 위기가 오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우리가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내려가질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일까? 그게 왜 그럴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의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를 세워주셨는데, 기초를 세워주셨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시죠. 여러분 교회 세울 때 우리가 그 머릿돌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뭐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적인 거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를 두고 머릿돌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기초. 여러분,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거나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바라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분쟁하고 싸우고 남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7절, 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실제로. 근데 바울이 양육하러 못 가니까, 설교하러 못 가니까 아볼로가 대부분 가서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데 너희들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신앙을 주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도 은혜로,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이런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나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심을 필요 있냐? 우리가 물 줄 필요 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고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고 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냐?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면 이렇게 초딩처럼 여러분 얘기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구분되시죠,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돼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 기초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신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사람은 단단한 보석이고 금이나 은이고 보석인데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집으로 집은 늑대가 와가지고 후 보니까 다 날아가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심판하시냐면, 뭘로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검증하시냐면 불로 검증하신대요.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집이나 풀은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죠? 단단한 것들은 남아있겠죠. 그걸 기초라고 그러죠. 그걸 신앙의 뼈대라고 그래요. 단단한 거는 남아있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 같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교회. 사람의 노력이나 비전이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푸라기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불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1948년에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하던 시기가 이제 48년에 중국에선 공산당이 중국을 집권했던 해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하던 시기가. 1948년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전에 중국은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 못지않게 중국의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활발하게 찰스 스펄전이나 우리가 내노라 하는 선교사들이 다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죠? 당연히 공산당은 이, 어, 이, 이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일제히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다 불태웠어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경책을 다 압수해 갔어요. 공산당이. 원래 중국이 1948년에 엄청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그래서 완전히 중국이 공산당에게 장악되던 해예요. 근데 그거를 뭔가를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특히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선교사도 없고요. 심지어 목사도 다 감옥에 갔고요. 예배당도 다 불타고 허물어졌어요. 소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더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지하교회예요. 가정교회죠. 정확히 말하면 가정교회인데 왜 그 어려운 시기에 더 교회가 부흥했냐? 원래 예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건물, 목사, 선교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불시험을 받고 견딜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견딜 수 있을까? 가스펠 교회는 견딜 수 있을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기초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지금 단단한 신앙생활을 쌓고 있는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기초가 아볼로고 바울이고 뭐 파 따지고 소속 따지고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디 출신이십니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세상의 습관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이제 막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교회 몇 년도에 너 교회 등록했어? 너 교회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만 막 16절 말씀만 은혜돼 가지고 여러분 암송하고 막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암송해야 될 건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걸 암송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런 건 전혀 암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령이 계시는 건 좋은데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멸함받는다는 거를 우리는 듣고 배우질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거를 축복설교, 그걸 세속화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인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어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죠. 사울아. 이 사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눈도 못 뜨고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무서우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아니, 그때 사울이 항변하죠. 아니, 저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제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했잖아.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본인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파도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멸하시리라.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께 멸함받지 않도록,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을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늘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로 우리가 단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내 자녀들에게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선순환이 되죠.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는 그 봉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들 교만했어요. 이런 거죠. 나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과 연락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잠시 목회를 했거든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베드로하고 연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성숙해. 근데 바울은 그런 성숙한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 보고 지금 난 너희들에게 신령한 걸 말도 못하겠다. 야.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네. 먹을 수가 없네. 아주 어린아이와 같고 미성숙한 존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는 유혹도 없고 마귀의 공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나는 목사니까 유혹도 없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전도자였던, 시대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섰다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기가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 여러분, 바울이 유혹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이 서신서 썼죠. 복음 전했죠. 감옥에 있었죠. 매 맞았죠.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악한 영. 날마다 뭐라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 불화살을 쏘는 마귀 사단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린 성숙한 존재가 맞아요. 목회자니까 성숙한 존재고,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맞으니까 그 직분을 받았겠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도 없고 세상의 유혹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린 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화가 나고 시기심도 생기고 욕망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기심도 일어나지만, 화도 나지만, 욕망도 생기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밥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깨깨 우는 윤빈이와 저와 다른 점은, 저도 배고프지만 깨깨 울지 않거든요. 기다리고 밥 차려서 먹지. 다른 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죠. 왜? 주님이 기초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그 위에 단단하게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한 성도에게 나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도록 섬기죠. 이 사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러려고 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알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 그것도 왜 몰라? 나는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걔네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진짜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잖아요. 아이들은 뻐긴단 말이에요. 1살만 많아도 2살만 많아도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을 통째로 부인해버리는 지금 태도가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죠. 단순히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마음 저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저기에 기도하면 저기에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영적인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 여러분 오미크론 저희 교회 성도들 대다수 걸려보고 계시죠. 아마 다 걸릴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걸려보셨죠? 지금도 걸려서 격리 중인 분 계세요. 어제도 통화했거든요. 통화하면서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요. 물도 못 넘기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 몰라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 어디서 접촉이 돼. 사실 우리가 그걸 그냥 예측하는 거야. 같이 밥 먹어서 만져서 예측하는 사실 눈에 안 보여요. 확인할 방법도 어디 없어. 누구한테 걸렸는지. 그런데 오미크론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증상이죠.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거. 증상으로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걸렸구나. 바이러스 접촉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이요, 증상.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알죠? 증상으로 알아요. 죄는 증상으로.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죄가. 오미크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의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약도 먹고 백신도 맞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요. 그냥 여타의 책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 성경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증상이 나타나야 되죠. 그 증상이 뭐예요? 회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증상은 뭐죠?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상이에요.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어떤 증상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힘든 시기에는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주님과 좀 멀어졌던 시기에는 계속 육신적인 거에 시달렸대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만 찾으러 다니고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막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순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해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걸 멸시하고 살았대요. 성경은 그런데 그 멸시를 주님을 멸시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건 주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성경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니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살았더니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신학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전사님들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신학교 한 7년 다녔으니까 칭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구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구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4월 달은 부활의 달이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막 신학적으로 논쟁해요.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네가 뭐 이건 신학적으로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칭의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웃기죠.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이 문제라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읽고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니 쉬운 성경은 성경이 아니래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흠정력 성경만 진짜 성경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막 그거 아니면 성경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흠정력 성경, 개역개정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우리나라 목사가 몇 명이나 성경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천지 성경도 구분 못해가지고 갖다 인용하는 목사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제 말은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신학이 문제일까요? 정말 성경책이 뭐 읽냐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이 문제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악이 문제라니까요. 말이나 용어나 시스템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개바파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알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고 있어? 우리의 문제는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말이나 용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어를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됩니까, 삶이? 우리가 막 설교 시간에 좋은 용어를 갖다 쓰면은 뭐 멋있는 말 좀 쓰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까? 우리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모든 방법 및 조직, 모든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변증이 아니며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현대의 모든 기술과 좀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는 것,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붙여놓은 신학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울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그런 믿음의 교회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알아먹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죠.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래요. 오히려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보죠. 바보. 바보 되래요. 바보 되래요. 예수 믿는데 바보가 되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바보가 되래요. 자기 지혜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 여기서 바보는 이런 바보가 아니고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성경과 성령이 주시는 걸 못 받으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한빈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산수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할 때니까 지금 한빈이가 7살이니까 한빈이가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제가 왜 대드나. 엄마가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 한빈이가 틀렸어요. 지 수준에는 그게 맞는 거야. 그래 엄마한테 막 대들고 있으니까 엄마도 화가 나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칭의라고, 이게 성화라고, 이게 복음이라니까. 지금 내 지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바울에게 배웠어. 그러면서 나 아볼로에게 배웠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너에게 가르쳐준 게 그게 아닌데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100%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는 표현은. 이게 고린도 교회 경고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사역이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또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차원이 높고 고귀하고 수준이 높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 선교단체나 어떤 이 복음 운동했던 단체들도 처음에는 다 어떻게 시작하죠? 다 1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다 1차원적인데 이제 이게 단체가 커지고 뭔가 열매가 많아지면은 그 1차원적인 게 다 이렇게 기초가 사라져 버리고 다 거기에 이제 뭐 무서운 단어들 막 시스템들, 비전들 막 미션들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죠.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사라지죠.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습니다. 왜 변질될까? 왜 변질이 되냐면 자기들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1차원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1차원적이어야 돼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남포교회 자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고 은퇴식하고 그 은퇴자들 예배 드리는데 이제 강의하러 가셔서 본인도 은퇴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이 카톡방에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은퇴자들에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나 들어보려고 설교를 쭉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이분 원래 존경했지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지 않냐. 평생 신방하고 교회 청소하고 애들 밥해 먹이고 교회에서 당회하고 또 많은 교사하고 헌신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은퇴해서 여러분 많이 섭섭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섭섭하죠. 아직 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쫓겨난 것 같고 밀려나는 거 은퇴하고 나면 그럴 것 같아요. 70살, 65세나 70살 때 보통 은퇴를 하거든요. 뭐 은퇴하면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우리가 바쁠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퇴라는 좋은 제도를 주셔서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다가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고 하다가 여유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은 은퇴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타락하고 문제가 변질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건강하게 은퇴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은퇴를 해라 안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믿는 거잖아요. 좋은 후배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헌신하고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천국 가야지 일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1차원적이어야 돼요. 기초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특별한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맞잖아요. 우리가 막 세계를 보고만 하고 지금 저는 뭐 네팔도 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뛰어야 돼요. 특별한 사역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기초를 잃어버리면 어느새 우리 사역이 변질돼 있고 무너져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특별한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기초로 깔려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다 1차원적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아. 막 메시지가 머릿속에 막 전 세계를 구할 것 같은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1차원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도 안 해. 무관심해. 교회 청소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닌가요? 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 그건 막 대단한 사역이 아니니까 하찮은 거니까 너희들이 해. 나는 막 대단한 거 해야 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이 기초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집이라는 걸 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집을 지어요.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중요한 사역자를 세울 때 늘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장로를 세우거나 목회자를 세울 때 늘 확인하는 게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와, 저 사람 메시지 잘한다. 와, 저 사람 뭐 신령하다 이런 거 봅니까? 아니죠. 뭐 보죠? 가정을 잘 돌보나 이런 거 보죠. 왜 그런 걸 볼까요? 성경에서? 아니 성경은 대단한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지 왜 그런 걸 볼까요? 가정을 잘 보냐?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그런 거 보죠.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성경도.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분 지금 설교를 따라하는 거예요.
목소리 엄청 무섭게 하시잖아, 설교를. 딱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세요? 큰 사역자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그 욕하는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다 빵 터졌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뼈 있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그 집안이 진짜 집에 가서 방 청소하라는 걸까요?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그날 설교가 본문이 이 오늘 고린도서 3장이었어요. 곡하는 목사님 설교 본문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마음 청소부터 하세요, 이 말이죠.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뭘로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승주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안 바라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다행이지만 그 어떤 목사나 사역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거나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겠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전부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허무주의처럼 집안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겸손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야 비로소 부흥이라는 거에 우리는 관심도 생기고요. 그 영적인 거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눈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던 교회가 나중에 로마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로마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겠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도록 내 영혼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과 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